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목소리 봉독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새벽이 오기 전에 또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고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그 역경의 그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왔던 영적 지도자들 중에 미리암과 아론이 차례로 죽고 이제 모세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38년을 넘게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형편과 현실에 처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마음 상해서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 말미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근접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에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라고 믿었던 에돔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앞에 두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에돔의 거절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거칠고 황량한 길입니다. 그러자 백성들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믿음으로 가야 하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역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또 여호와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까지도 하찮은 음식으로 여길 정도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4절 말씀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한다라는 말은 짧게 자른다 라는 뜻인데 슬픔이나 그 낙심할 일로 말미암아서 참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지름길을 제쳐놓고 또다시 고역스런 광야길을 가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목이 마른 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의 인내심이 바닥나서 참기 어려웠습니다. 극도로 고난의 광야 시절, 그 광야 시절이 끝나는 마지막 그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연단의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학교를 빨리 졸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울 것을 제대로 끝까지 다 배워서 다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통은 오래 겪는다고 익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절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참기 어려운 상태, 백성들이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한 길 때문에 인내심을 상실하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내심을 잃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돔 같은 장애물을 덜컥 허락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돌아가야만 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확신을 주셔놓고 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우회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조바심나게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결혼이 또 취직이 조금씩 더 늦어지는 것, 그리고 직장에서 동기보다 승진이 좀 더 늦어지는 것,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 문제가 예기치 않은 장애물을 덜컥 만나서 자꾸 진창에 빠져 우회하고 도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십니까? 아니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부터 터뜨리고 봅니까? 마음이 상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지 못하는 인간의 조급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 광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아주 잔가지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제거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은 쓸 수 있지만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하면서 그릇을 깨끗이 닦지 않습니까?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깨끗이 그릇을 닦고 그 그릇을 용도에 맞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더러운 그릇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잔재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영적인 설거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장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영적으로 설거지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살아왔습니다. 처음에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았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나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험난한 광야 생활이 계속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조차 싫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 불뱀은 독성이 강하여서 물린 자마다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이 위기에서 원망하여 범죄하였다라고 모세에게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지었으니 제발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뱀을 물리쳐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저들의 청을 들고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말씀대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끝까지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 믿음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김으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 죄성이 강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자 해독이 되고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놋뱀의 능력은 다름 아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 놋뱀도 별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광야에서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과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심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광야에서 다 끄집어내줘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스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썩은 물이 한참 우물에서 나오고 나서야 맑은 물이 나옵니다. 흙탕물 같은 그 물들이 한참 우물에서 나와야 그제서 우물은 맑은 물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더러운 옛사람의 실체들, 이 실체들이 다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를 또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탈탈 털어내시고 없애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든지 깨끗하게 하시는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광야길에서 불평보다 감사를, 증오보다 사랑을, 우회하는 길이 생기면 인내와 기도와 찬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의인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즉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활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또 개의치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살아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힘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또 은혜에 우리의 눈을 고정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또 기쁨을, 또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그 인생길에서 아버지 불평보다도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회하는 길이 생길지라도 인내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샘솟듯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